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마지막 새벽 예배도 고린도전서 서론에 해당되는 3절까지 내용들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서신서는 총 21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 서신서가 13권이나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가 참 많은데요. 서신서라는 거는 대부분 교회를 향한 그 책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또 얼마나 또 자세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 가운데 특별히 뭐 다 중요하지만 빅3라는 곧 흔히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이게 빅3라고 또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셋을 살펴보면 결국 사도 바울이 온라인에서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많이 정리가 돼서 그런데 더 많은 변수가 일어났어요. 이제 거의 무뎌져 갖고. 근데 이 빅3, 이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이 셋을 살펴보면 결국 바울이 교회에게 주고자 한 근본적인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 살펴본다 그러면 로마서는 우리가 기독교 구원 원리를 전반적으로 논증하는 좀 교리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부터 설명하면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진정성, 그리고 어떤 일종의 변증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통 묵상하게 된 고린도전서는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교회 이제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폭발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어떤 격변기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막 태동했을 때 교회가 순탄치는 않겠죠. 막 사람은 몰려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신앙의 삶과 또 세상의 삶들이 막 섞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 뭐 이혼 문제라든지, 뭐 은행의 문제든지, 뭐 헌금 문제든지, 뭐 파가 나는데든지, 뭐 이런 실질적인 뭐 우상의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실질적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실질적인 그 답변을 주는 그런 성도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교훈서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인 조언들을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참 많겠죠.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살펴보게 될 이제 본문은 고린도전서 발신자가 사도권을 가진 이제 바울이고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임을 밝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린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표현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아주 공통적으로 서두에 들어가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을 세운 사도임을 강조하고 단순히 이것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또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서 자신을 어떤 강조, 내 말에 권위가 있다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 때문에 사도권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 이제
YM에서 사역할 때 수많은 간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제 간사들이 있는데 교회 가서 이제 막상 이제 사역을 하고 협력 사역을 하게 될 때 늘 그 간사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어요. 늘 한계가 있다. 왜냐면 YM의 간사들도 교회적으로 보면 평신도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 있는 어떤 목회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어떤 사역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YM의 많은 이제 사역 경험이 있는 간사들이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의 길로 가거나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권위라는 게 필요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어떤 내 자신을 부각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그 복음의 그 권위를 실기 위해서 사도성을 강조하는 거지 절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그 바울서신에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파송해서 직접 세우신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인간적인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므로 너희들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복음의 당위성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만큼 무겁고 진지하고 사명감 있게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해진다라는 거는 그래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참 설교자 입장에서도 그 권위라는 게 대단히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신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 사도라는 건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엄밀히 말하면 12제자인데 그 중간에 가론 유다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가론 유다의 그 공석으로 성도들의 선출을 세운 마띠아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만 사도가 되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위임한 한시적인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그 위치는 사실은 아주 신학적으로 독특하고 또 거룩한 신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대물림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유명한 사람이 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만 내가 사도라고 하니까 시비 거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따라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보았다. 다메섹 대상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게 나오죠. 어쨌든 우리가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할 때 그 사도라는 칭호의 그런 어떤 근본적인 의미에서 볼 때 늘 우리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동일하게 일할 수 있고 또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만인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떠나셨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도 그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초대교회 사도와 또 사도 바울과 우리와 신약의 성도인 우리와 차등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정권대사 그리스도의 사신 외교관은 그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갖고 항상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마다
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중된된 나 사도 바울. 여러분 항상 그 수식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상범, 나 김영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어디 출신이에요? 그러면 한국 어디 서울인데 이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상범 이렇게 하면 미쳤다고 들어요. 미치지 않으면 그건 못 전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정체성과 권위를 잃지 않고 항상 내가 성도라는 그 부름에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은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강조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세운 파견한 종이다. 내가 부르심을 받아 세워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역시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이 나와요. 그거 한 구절만 보면 1년 6개월이나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을 머문다라는 건 상당한 애정과 상당한 공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것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사도성을 막 의심받는 분위기 속에서 장막을 짓는 노동까지 하면서 눈물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또 얘기하면 눈물의 서신서라고 또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내 교회, 내가 개척한 교회 뭐 이런 말 안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주인될 수가 없습니다. 물 좀 먹어. 교회 주인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울지라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내 교회라는 얘기는 신학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지만 암암리에 그냥 배워진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한테 교회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뭐 구약시대도 아니고 신약시대 때 자식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도 물론 있어요. 다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이면에 보면 내가 피땀 흘려 흘린 내가 세운 교회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다라는 것도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한테 못 주는 거야. 어쨌든 오늘날 이런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망각이 되는 것이죠. 대기경 교회 초창기에 교회 주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걸음마 단계에서 또 어려움을 만날 때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럴 때 수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이 교회는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또 전임 목사님이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남은 영혼 너가 잘 맡아라라는 그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서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지나고 난 얘기지만 교회 제가 성격인데 교회 억하면 진짜 딱 50분 남았어요. 50분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왜 교회를 끌어가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네 교회냐? 내 교회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확실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여러분 초창기 때 가능한데 이게 점점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교인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풍부해지고 그러면 이게 욕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게 주도권이 있어요. 또 이제 초창기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내가 이 교회 주인이나 마찬가지.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좋은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니들이 뭘 알아? 이러면 교회가 분쟁이 생겨요. 그게 고린도교회 그 본문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자로. 그러니까 이런 주도권 싸움으로 나는 예수파다, 나는 저기 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래서 막 그래. 야, 물도 주고 씨를 심었지만 자라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다. 교회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이제 누가 인간의 공에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끼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서두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사도고 이 교회는 하나님 거야 라고 아예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인식. 교회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줄 뿐이에요. 전하는 은사를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갖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뭐 교회 재정을 해서 재물을 얻을 힘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앞에서 교회에 대한 소유권과 주도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한 해가 갈수록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가면 담임 목사가 참 교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이 사실 없단 말입니다. 반대할 성도들도 없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해가 갈수록 내려놔야지만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물론 주인 의식을 갖고 봉사를 해야 되지만 어디까지나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저 부분만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라는 거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건물이라는 개념이 사실 강해요. 그래서 이런 예배당을 교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이렇다 할 때 바로 나는 참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욕을 하면 뭐예요? 결국 자기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어디 가든 우리 교회 성도들 안전 얘기를 안 해요. 우리 교회 사람들 왜 그러지? 왜냐? 그게 내 욕이라니까요. 내 욕을 왜 내가 스스로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교회이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거룩해진 성도와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다. 물론 건물로서의 그런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지만 교제를 위해서 또 이 공동체가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건물도 필요하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의 본질은 여러분 훼손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외형적으로 간단 말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교회를 화려하게 하고 뭔가 이런 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성전 삼아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너희도 값주고 사신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한 이유도 우리가 이 서론에서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신앙적인 어떤 교리적인 그런 어떤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3개월 가까이 가정교회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여러분 더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이 공간도 교회라고 교회로 사랑하셨지만 이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서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이런 교회들에게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이신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 계신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